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타락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타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속아본 적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일에 속아본 적이 있겠죠. 속아서 집을 다 날리거나 그런 일은 없어도 어릴 때 형한테 속기도 하고 동생한테 속기도 하고 이래저래 속은 적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때를 가만히 돌아보면 왜 속았습니까? 몰라서 속았죠. 알았으면 왜 속겠습니까? 보이스피싱 전화 왔는데 모르니까 돈 보내고 하잖아요. 이 보이스피싱 알면 왜 돈 보내겠어요? 모르니까 속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정확하게 알면은 속을 일이 없습니다. 이 원칙은 우리의 육체적, 영적 생활, 삶의 모든 영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속습니다. 죄의 유혹에 속고 이단에 속고 이런저런 일에 속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제대로 알고 나면은 속을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제대로 알고 속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속으면 참 마음이 비참해지잖아요. 속았다 생각하는 순간에 마음이 참 처량해지는 거죠. 그래서 속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인류 역사의 최초로 그리고 최대의 사기 사건, 인류 역사의 최초고 최대의 사기 사건이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기 사건이냐면은 여기에 사기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 전체에 질병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집을 날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재산 날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생 통째로 다 날려버리는 그런 사기당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유혹 1절에서 5절, 두 번째는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결과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사탄의 유혹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사탄은 귀하게 생겼고 칼을 들고 금상궂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장 강교하고 아주 그냥 상냥하고 아주 친근하고 그냥 가장 강교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지고 지금 유혹을 하는, 우리 이런 모습 옛날에 많이 보셨죠. 요새도 볼 수 있죠. 집안에 간혹 보면 이제 이 두 사람 짝지어가지고 복음 전하러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다 성경 펴놓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사람 아마 한두 번은 만나 봤을 겁니다. 여호와 증인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와가지고 이게 맞다고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사탄도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유혹했고, 오늘날 또 이단들이 말씀을 들고 유혹하고 있고, 오늘날 많은 또 신천지 이단들이 성경 공부해보라 한다, 성경 공부 이게 맞다 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유혹하는 그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여기는 이제 뱀이 지금 사탄의 대리인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데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딱 던지면서 유혹을 하는데, 여기서 참으로 하는 게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생각을 뒤흔드는 표현입니다. 참으로 강조하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하다가 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맞다 이거 맞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맞다, 진짜가 내기할래? 이러면은 갑자기 이게 맞는가? 무쇠를 들잖아요. 얘기하다 그런 경험들 많이 하죠. 맞다 하다가도 진짜가 책임질 수 있나? 이러면은 뭔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지?
바로 여기서 참으로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도입니다. 이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생각을 막 뒤흔드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하면서 그 뒤에 지금 이 사탄이 말씀을 유혹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금지된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금지된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는 금지가 있었어요. 먹지 말라는 거. 금지가 있었는데 그 금지된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이것은 이 금지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거 다 먹지 말라면 죽으라는 거잖아요. 굶어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심하다. 이거 다 먹지 말라고 이게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금지를 강조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하나님은 좋은 아니야. 다 먹지 말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금지를 강조하면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하와에게 딱 도전하니까 하와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사탄이 딱 물었을 때 거기에 맞게 말씀대로 딱딱딱 대답하면 문제가 없는데 하와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쪽으로 더 갔다가 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2절 3절이 하와의 답변인데 이것이 하와의 답변이 맞는지 틀린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일단 원본을 봐야 되잖아요. 원본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사탄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 두 가지만 다 기억하면 돼요. 이거 뭐 한다 단하나가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니까 이것만 딱 외우시면 되는데 지금 하와가 여기에 분명히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다 먹지 말라 한 건 아니고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했는데 그 다음 뭐를 덧붙였습니까?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는 덧붙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금지를 강조하는데 하와가 거기에 휩쓸리 넘어간 거예요. 금지를 강조하는데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야, 다 먹지 말라 하지 않았고 요거는 먹으라 했는데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조금 심한 것 같다. 만지지도 말라. 여기 지금 살짝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얘기예요. 죽을까 하노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대부분 산다. 좀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먹고 체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위장이 튼튼한 사람은 안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형벌은 굉장히 약화를 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금지는 좀 과장해서 답변하고 하나님의 형벌은 약화를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속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대충 알면 속죠.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종종 겪을 수가 있어요.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카드 회사에 이렇게 아주 보상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보상해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약관에 다 있습니다. 약관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그 몇 조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있잖아요. 보세요. 안 보이는데요. 돋보기 갖다 대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항상 이렇게 보면은 조그만하게 하잖아요. 조그만하게. 큰 글씨로 안 합니다.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그 약관 보세요. 몰라 우리가 그거. 그러니까 다 되는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몰라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면은 이렇게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해요. 모르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삶을 그냥 가만히 있다고 우리가 제대로 아는 거 아니잖아요.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또 삶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대표적인 한 군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대충 보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간절하게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읽고 듣고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진짜 그런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보고 듣고 깨달아서 거짓에 속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르면 속는 거예요. 하와가 지금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까 지금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탄은 적극적인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한번 툭 던져보니까 하와에게 허점이 많아요. 허점이 많으니까 이거 제대로 걸렸다. 허점이 많으니까 이제 넘어온 것이죠. 그래서 허점을 파악한 사탄은 하와에게 이제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사탄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딱 공격을 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완전히 노골적인 거짓말이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로 딱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뭐를 거쳐서 하와가 잘못 알고 있는 죽을까 하노라를 거쳐가지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로 이렇게 바뀐 거죠. 이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짓말로 인간에게 교만과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냐면은 죽는 게 아니고 안 죽는데 왜 먹지 말라 하면은 그거 먹으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못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고 있는 거야. 하나님 굉장히 나쁜 분이야.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욕망과 교만을 불러일으킵니다. 사탄이 여기서 하와를 유혹하는 여기에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시도하는 것, 이게 죄의 출발이고 타락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게 죄예요. 이게 죄.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는 것, 이게 죄의 시작이고 유혹의 시작이고 타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유혹자의 수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오늘 사탄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는 것도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일단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원망과 불평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뭔가 누구에게 의심이 들면은 그 다음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는 불순종하고 반역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수법입니다. 먼저 의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불평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거역하게 만드는 거. 이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간질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간질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문제가 아주 두 사람 사이 이간질할 때는 야, 너 진짜 그 사람이 너 위하는 줄 아냐?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해서 의심을 싹 불러일으키잖아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의심이 생겨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 진짜 그러네요, 놈이.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완전히 거역하는 이런 순서로 가는 거예요. 하와가 그렇게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고 또 이 구약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지나갈 때에 모세에 대적해가지고 반역한 패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라당이라 그렇게 합니다. 고라가 무리를 모아가지고 파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에게 도전하다가 그냥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다 땅속에 파묻혀 죽은 그런 사건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불평을 불러일으켜 사람들에게 막 불평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모세에게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죽음을 당하는 그것이 구약에 기록된 고라당의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이거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성에 기초한 거, 감정에 기초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에게 뭐 나쁜 말을 듣거나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은 그래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안 할래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뭐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다도 한마디 잘못 들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다시는 나하고 안 할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서를 썼다 가정합시다. 계약서를, 집을 사고 파는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런데 계약서 도장을 찍었는데 그 다음 두 사람 사이에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기분이 나쁜 일이 있어요. 기분 나빠 집 못 팔겠다 안 팔래. 그런다고 안 팔아지는 겁니까? 이미 계약서 도장 딱 찍었는데, 찍으면은 기분 나빠도 그 계약서를 이게 뭐 위약금 내고 고치지 않는 이상은 그게 기분 나쁘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분 나쁘다고 너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헤세드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언약에 기초한 사랑, 성경에 약속한 사랑. 그래서 성경이 변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뭐 누가 뭐라 하고 뭐가 하고도 기분이 나쁘고 뭔가 불안하더라도 흔들릴 필요 없어요.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약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만 딱 들여다보면은 거기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대로,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의 계약서니까 계약서가 있는 한은 결코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8절은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결과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유혹에 빠진 하와의 잘못된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은 하와는 세 가지 면에서 흔들렸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에 흔들렸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욕망. 보니까 막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에 흔들렸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보니까 이 좋은 걸 왜 못 먹겠냐, 하나님 진짜 나쁘네, 이 좋은 걸 왜 못 먹겠냐. 그 다음에 이생의 사랑에 흔들렸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교만이 확 들어간 거지. 이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 같이 될 수 있겠다, 선악을 아는데 진짜 하나님 같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막 교만이 확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하와는 몸과 마음이 다 흔들려 버렸습니다. 생각이 바뀌면은 행동이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휴대폰을 쓰고 있다가 뭔가 어느 순간에 가지고 잘 쓰다도 이거 이제 휴대폰 낡아서 못 쓰겠네. 이거 이제 이거 성능이 안 좋으네. 아니면은 배터리 수명이 너무 짧아졌네. 이거 바꿔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는 순간에 바꾸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이틀이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돈이 좀 부족하면 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일단 마음에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바꾸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떤 거를 살까,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그래서 막 궁리해가지고 바뀌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은 행동은 바뀝니다. 그래서 하와도 이미 마음이 흔들렸고 몸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먼저 의심을 불어넣고 그 다음에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게 하고 타락과 죽음의 결과에 빠집니다. 아담은 하와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동조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 따가지고 주니까 아담이 받아 먹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이르겠는데 아담이 그냥 얼른 넙죽 받아 먹었을까? 나도 먹고 싶었는데 마누라가 주니까 잘 됐다, 나도 먹고 싶었는데 먹어야지 하고 그렇게 기다렸다는 뜻이 받아 먹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상상입니다. 아마 며칠 동안 부부싸움 했지 싶습니다. 하와는 뱀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 선악과 먹으면은 하나님 같이 된다, 우리 안 죽는다 그렇게 하고 주니까 아담은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먹으면 안 돼. 하와는 이미 자기가 먹었어. 그럼 나는 먹었는데 당신은 안 먹는다고? 그럼 너 혼자 잘 살아라, 그럼 나 죽은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막 따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잠도 안 자고 이틀 3일 볶아대니까 아담이 마지 못해가지고 알았다 하고 받아 먹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사는 그 이웃 동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 온 다음에 어떤 할머니가 산에 가가지고 버섯을 따왔어요. 비 온 다음에 버섯이 나오잖아요. 버섯을 따와서 집에 와서 버섯찌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감한테, 애들한테 버섯찌개 먹으라고 하니까 영감이 딱 먹으려고 보니까 뭔가 좀 냄새가 이상해가지고 좀, 야, 이거 먹어도 되나? 이거 독버섯 아이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생각할 때 기분이 나쁘잖아요. 자기는 산에 갔다 와가지고 요리를 열심히 했는데, 영감이 이거 먹어도 되나? 이거 죽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할머니 맞죠? 경상도 사투리로 열받아가지고, 그래 당신 혼자 잘 사소, 내 혼자 다 먹고 죽을게 하고 열심히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감이 마지 못해서 또 안 먹으려고 그러고 또 먹는 척하고 몇 번 먹었어요. 결과는 그 할머니는 죽었고 영감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거 딱 보니까 그때 그 말 딱 들으니까, 야, 아담도 이렇게 됐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누라가 뽀가 되면은요 살아남을 남편이 없습니다. 남자들은 다 헛개비, 저를 포함해서. 잠 안 재우고 2, 3일 뽀가 돼보세요. 살아남을 사람이 있는가? 근데 진짜 오늘 고백하는데 갱년기에 3일 뽀가 되면은요 못 견딥니다. 앞으로 제가 마누라한테 끌려가더라도 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담도 끌려갔는데, 이 아담이 그래 끌려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아담이 범죄를 해버렸어요. 죄의 유혹은 언제나 세 가지 방향으로 다가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생각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 다이어트 잘 하잖아요, 음식. 여러분들 뭐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뭐 콜레스테롤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음식 먹을 때 식당 가서도 아니면 어느 집에 가서도 음식 차려놓으면 딱 보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못한 것 잘 구분해가지고 못 먹는 건 안 먹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 관리해가지고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러면은 영적 건강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다이어트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다이어트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요. 음식을 아무거나 먹으면은 건강이 망가지듯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도 아무거나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다 보고 듣고 느끼면은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페인이 되는 거예요. 페인이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다이어트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미디어 다이어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디어 다이어트. TV도 보는 거 우리가 봐야 될 거 보지 말아야 될 거 잘 봐야 되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유튜브 안에 보면 얼마나 많은 게 다 있으면 온갖 거 다 있잖아요. 막 재미있는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해로운 것도 있고 유익한 것도 있고 온갖 게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봐야 될 것 잘 골라서 보고 듣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세먼지 산불도 나면 미세먼지도 많이 있어요. 미세먼지가 많이 있으면 마스크를 껴야 되잖아요. 마스크를 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눈에 보이는 미세먼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미세먼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주위에는 이 타락한 세상에 영적으로 오염 물질이 너무 많아. 영적으로 이게 미세먼지도 너무 많고 영적으로 초미세먼지도 너무 많아.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K94 마스크 가지도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의 필터를 착용해야 돼요. 우리의 눈과 귀에 성경의 필터를 착용해야 돼요.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 돼가지고 이제 자동차 정비 공장에 가면은 딱 하는 말이 있잖아요. 늘 에어컨 필터 바꾸세요 그러잖아요. 에어컨 필터를 바꿔야 에어컨 틀면은 먼지 안 들어오고 이제 필터가 다 먼지 걸러준다고 에어컨 필터. 여름으로 넘어갈 때 주로 하는 게 에어컨 필터 바꾸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영적 미세먼지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필터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의 필터를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의 오염 물질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유혹에 빠진 인간에게 나타난 결과를 말씀합니다. 범죄 후에 제일 먼저 나타난 증상은 수치와 두려움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눈이 밝아졌지만은 결과는 자유와 기쁨이 아닙니다. 수치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하고 나니까 수치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막 수습하려고 자기들이 이제 막 수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막 치마로 만들고 해가지고 막 수습을 하는데 이 수습이 됩니까? 이게 수습이 안 되잖아요.
햇빛이 쫙 내리쬐니까 막 바로로 말라가지고 막 부서져 버리고 이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범죄는 우리가 해도 그 뒤처리 수습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뒤처리 수습할 수 있다면 그러면 범죄도 아니죠. 뒤처리 수습하면 되니까. 근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이 뒤처리도 하나님이 했습니다.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잖아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하나님이 이 죄의 결과를 뒤처리해 주십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범죄는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뒤처리가 안 돼요. 이 뒤처리 안 되는 걸 누가 뒤처리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습니까? 죄를 지어서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수치와 두려움 뒤에 차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칩니다. 8절에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친한 사이라도 뭔가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뭔가 자꾸 피하게 되잖아요. 자꾸 피하게 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8절까지 읽었는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나약해서,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한번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죄인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도망치는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죄를 지은 거는 지은 거고, 안 지면 제일 좋고, 안 지면 제일 좋은데 이미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에서 피해서 도망치면은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피해서 도망치면은 영원한 죽음이고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죄를 지어서 숨기고 도망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이 상태에서 죽음의 길에서 다시 사는 길이 뭐냐? 사는 길을 찾아야 돼요. 구원의 길은 두려움과 도피가 아닙니다. 두려움과 도피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죄를 지으면 두려워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는 거기서 돌아서서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살려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8절 9절 같이 1장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패자 부활전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경기하다가 토너먼트를 한번 치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떨어진 패자끼리 다시 해서 다시 또 부활하는 패자 부활전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패자 부활전 약속이 바로 요한일서 1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하냐? 거기서 회복하는 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런 모습을 구약에서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를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 털어놓고 용서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 유혹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서 불순종으로 이끈다. 세 번째는 죄의 결과는 수치와 두려움과 죽음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서 멸망으로 빠뜨리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요약 정리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욕심에 매여 가지고 죄와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쇠사슬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우리 마음에는 욕심에 끌려가죠. 욕심에 딱 코가 깨가지고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쇠사슬로 죄와 죽음으로 우리를 막 끌어갑니다. 사탄은 먼저 욕심을 딱 불어넣고 그걸 딱 끌어가지고 지금 끌어당기는 거죠. 하와가 지금 그렇게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이 죄와 욕심의 쇠사슬을 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적 쇠사슬을 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탄은 욕심을 딱 불어넣고 우리 마음에 그 욕심에다 딱 갈고리를 깨가지고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데 요 갈고리에 끌려가는 이 영적 쇠사슬, 죄의 쇠사슬을 끊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